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작년 2025년도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의 그 현수막입니다. 상반기 때 걸려놓은 현수막인데 여기 보면은 53번째 1등 당첨 25억 2천만 원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1등만 몇 번이 당첨이 되느냐, 이곳에서만 53번째가 당첨이 됐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 로또 판매점에서. 작년 2025년 12월 달에 현수막이 또 붙였어요. 1등 55번째 당첨금 19억 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이 로또 판매점에서 55번의 1등 당첨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로또 복권 판매점이 몇 개나 있는가 봤더니 8,438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8,438개의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판매점이 1등을 몇 번? 55차례나 1등 복권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를 사려면 이제 어느 집을 가야 됩니까? 이 집에 가야 돼요. 로또 복권을 사려면 이 광양 이런 데 순천이로 갈 데가 아니라 여길 가야 돼요.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지리가들이요, 왜 이 집이 잘 되는가? 풍수지리가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이걸 봤는데 명당이다. 그야말로 명당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로또 복권 판매점의 뒤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주공 아파트들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도로들이요, 꾸불꾸불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파트, 배산 임수의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배산 임수. 아파트가 산 역할을 한다라는 거 뒤에.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들이 물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가도 이곳은 명당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박의 꿈을 꾸면서 이곳에서 복권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서울이에요. 서울. 멀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10단지 앞에 이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제가 광양 세풍교회 오기 전에 부임에 살겠던 그 교회 옆 동네에 이 판매점이 있어요. 그때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줄을 서요, 줄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로또라도 한번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좀 복권에 좀 살 의향이 계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0단지 앞에 가시면 당첨될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55번째 1등 당첨이 되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박의 꿈을 꾸고 이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 장소는 대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대박이 일어난 곳을 또 다른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먼 친척되는 분이 자식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파티도 하고 흥겹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식 장가를 보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놓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제일 좋은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광양 불고기를 내놓는 거예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언양 불고기, 광양 불고기, 이거를요 집 주인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비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집의 신하들을 불러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다 먹였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는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대박이 이루어져요.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 대박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경험을 하게 돼요. 대박, 세 가지 경험. 그게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박의 경험이 무엇이냐?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 여기 집주인과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아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던 사실을 집주인과 하인들, 관계자들은 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대박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박이 무엇입니까? 믿음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대박, 신비로운 일들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대박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대박을, 이 신비로운 일, 이 기적 같은 일들,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잔치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덜투덜 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세풍교회가 매년 우리 주민들 모셔놓고 전도 초청잔치를 하고 맛있는 거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오시라고 다 했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줄을 서는 뒤에 오시는 분들이 밥과 국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이 세풍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음식을, 밥을, 국을 이렇게밖에 준비를 안 했느냐라고 투덜투덜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담당자들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왜 이렇게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준비를 하지,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하지. 초청잔치 때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밥과 국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느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에는 대박이 있더라. 그곳에는 신비가 있더라. 그곳에는 기적이 있더라. 여러분, 이 대박이 있더라,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에는 대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에 마태마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밤에. 그 너무너무 무섭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텐데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물체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고 저거 유령 아니냐, 귀신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래 와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놓았더니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여러분, 베드로는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후로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거예요. 야, 저 풍랑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인류
최초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 직전의 사람으로 나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대박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대박이 있느냐? 여러분, 상계동 주공아파트 10단지 앞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대박이 있고 어디에 기적이 있고 어디에 신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셔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다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 다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읽어볼까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문제가 열린다라는 거,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소유하려고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덴마크의 그 땅을 그 자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덴마크가요 19세기 말에 독일과의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폭삭망해요. 폭삭망해.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폭삭망인데 그보다 더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독일과의 19세기 말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뭐 은행도 파산이 되고, 그래서 남자들이 뭐 술로, 알코올로, 그리고 여자들이 살려고 이방 남자들 만나가지고 성착취당하고 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안 되고 폭삭 망했던 나라가 덴마크였던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독일에라도 배상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나라가 덴마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민족, 덴마크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외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3애를 외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민족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폭삭 망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안 되고 다 망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이 백성을 서로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분이 일으켰던 것이 뭐 낙농업을 일으켜요. 낙농을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다 훈련을 시켜요. 낙농 기술을 다 배우게 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무엇을 기술을 전수를 시키느냐? 낙농 기술을 전수를 시켜요. 그래서 이 낙농업으로 일어난 나라가 덴마크였던 거예요. 이 그룬트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이분 덴마크에 가고 이분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에요. 땅을 사랑하는 땅. 근데 이분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 1위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믿으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죠. 음식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대박을, 기적을, 신비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모세 안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포도주가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 교만한 생각,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게 나올 때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골리앗이 지니고 있었던 칼, 단창, 예,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 단창, 무기, 어마어마한 무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무엇이든지 든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문제도 해결받지. 좋은 기업에 다녀야, 돈을 많이 벌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많이 배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만 생각하지.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 앞에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힘껏 손들어 주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껏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 다운을 되지 않는 한 판정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는 판정승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승을 갈 때에 심판이 누군가는 손을 들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권투는요, 판정까지 가면 심판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심판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힘껏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전쟁은 칼든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들어주는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교회 건축하는 것 아니냐. 매일 물어보잖아요. 건축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도대체 교회 건축은 뭘 가지고 하느냐? 무엇 가지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면 교회 건축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6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교회를 세우실 때에 돈이 풍족해서 우리 세포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전을 건축할 때 그 당시에 건축했던 분들, 우리 교회가 몇 억씩 돈을 쌓아 놓으면서 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까?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69년 전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릴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쌓아 올렸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기 때문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은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어야 내 인생 살아갈 천만의 말씀 다 없어도 내 안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교인 수가 3,000명,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협소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교회 건축을 하려면은 여러분 수백억이 들어요. 수백억, 300억, 500억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3,000명, 4,000명 수용하려면은요, 여러분 500억이 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 개척을 하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50군데 교회를 선발을 해가지고 1억씩 돕자. 그래서 50억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50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는. 교회 건축, 그 돈을 가지고 교회 건축으로 사용을 하면은 보탬이 될 텐데. 근데 그 교회도 대단하고 그 성도들도 대단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50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쌓아놓고 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매년 예산을 세울 때 2월 되는 금액이, 여러분 작년에도 2025년 해가지고 2020년 넘어올 때에 통장으로 넘어온 돈이 불과 몇백밖에 안 돼요. 5, 600만 원밖에. 5,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 교회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불과 500만 원, 6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그 만나는요,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내일 먹기 위해서 쌓아놓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만나인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우리 광양 세포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매일매일 매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곁에 계셔야 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세포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세포교회. 우리 세포교회는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는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으시면 교만할 거란 말이에요. 쌓아놓으면 취의종에 타락할 거란 말이에요. 쌓아놓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매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산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도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오늘도 질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